구약성경 약 1304페이지 되겠고요. 신약성경은 약 190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부터 41절입니다.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약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2021년 새해를 맞이한 지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벌써 내일이면 2월 달이고요. 한 달의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많은 기대를 가지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기후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백신을 이제 접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2월 중순쯤에 이제 첫 접종을 시작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 모두가 다 일상으로 돌아가기만을 기대하고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희 교회는 많이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어려운 분들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요. 특히 식당이나 카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다중 이용 시설을 늘 운영하시는 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루하루 버텨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이제 절망감을 주고 또 허탈케 하는 사건들이 교회에서 이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을 또한 이제 보게 됩니다. 코로나가 진정되려고 하면 이제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사회적으로나 혹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지탄을 받고 또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지난주에도 IM 선교에서 운영하는 많은 무인가 학교에서 집단으로 코로나 환자가 발생을 했고요. 이 선교를 이끌어가고 있는 마이클 조라는 선교사가 어디서 신학을 했는지, 어디서 목사안수를 받았는지도 정확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그런 제가 뉴스를 보게 됐는데, 아무튼 선교라고는 이름으로 교육 사업을 벌여서 전국에 40여 개의 무인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전하고 있는 여러 매체들 가운데에서 제가 한 댓글을 보게 됐습니다. 가장 마음이 아팠던 댓글이 뭐냐면, 교회라면 이제 지긋지긋하다, 지겹다 등의 제가 그런 표현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런 와중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또 YMCA, 그다음에 YWC 연합회가 교회와 교회 시설들이 코로나 감염의 근원지가 된 것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한국교회에 자성을 촉구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하게 됐는데, 잠시 제가 그 기사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들 세계 개신교 연합기관과 시민단체가 의료진과 방역당국의 헌신을 무시하고 공익을 외면하면서 지역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행위들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란 이름으로 행하는 이들이 죄로부터 한국교회 모두가 자유롭지 못함을 고백하면서 국민들께 사죄드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의 방역 조치를 예배 탄압으로 왜곡하면서 정치적 사안을 변질시켰고, 숱한 가짜뉴스, 음모론을 양산한 현실 앞에서 영적, 정신적 위기에 봉착한 한국 기도의 모습을 뼈저리게 체감한다고 하면서, 온 국민이 나와 이웃을 위해 자기 희생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시점에 모이는 예배의 중요성을 앞세워 저항하는 행위는 신앙의 본질과 집단적 자기의 중심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행위라고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웃 생명의 안전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신앙 형태만 고집하는 교회를 어떻게 예수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말하면서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과 그 후에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생각하며 어려움을 감수하는 그런 모범을 보여달라고 당부를 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교회는 성교적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세상으로부터 고립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기자회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박국 3장 2절 말씀에 보면 부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많은 일에 사용하고 있고 또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국교회가 즐겨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만 생각해도 저희가 이미 창립 10주년 기념 부흥회를 개최를 했었고요. 10년이 되면 또 10년 축복 부흥회가 열리고 또 영적 각성을 위해서 10년 대부흥회가 열리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어번교회가 또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 이 부흥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제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양적으로 숫자적으로 팽창하는 것만을 머리에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국어사전은 이 부흥이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섬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흥의 의미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흥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제가 기독교 세계연합단체가 한국 사회와 또 많은 국민들 앞에 사죄하며 또한 자신들의 용서할 것을 구함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부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부흥의 시작은 회개에서 출발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초대교회를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성도의 수가 늘어난 것만을 보고 부흥이라고 여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내용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것을 가지고 바로 우리는 초대교회의 부흥이라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했기 때문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 늘어났느냐 하는 겁니다. 흔한 말로 예수 믿고 복받으라 축복받으라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본문 바로 앞에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36절에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 요지는 36절에 압축되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바로 본문 앞에 있는 36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의 요지이고 핵심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우리는 수도 없이 다시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우리는 부모님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는 일이 없는지 살펴야 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과 이웃들에게는 못을 박고 있지 않는지는 우리가 또한 돌아보아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 3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설교에 사람들의 반응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부흥의 시작이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이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본문 3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음의 찢음을 받았을 때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 사함을 받을 때 비로소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의 교회의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그냥 목소리 크게 높여 복을 구하는 통성기도를 통해 뜨거진 마음만을 두고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성령 충만의 개념 또한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단순히 감정의 뜨거움을 경험하고 영적 체험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성령 충만은 신앙의 균형을 잘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우리 감리교의 4대 원리에 이것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 감리교의 4대 원리를 성경과 전통과 그 다음에 체험과 이성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체험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뜨거운 체험하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체험만을 강조하게 되면 우리는 감정적인 성령 충만에 치우쳐 신비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성만을 강조하게 되면 뜨거움이 없는 냉랭하고 차가운 비판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험과 이성 이 두 가지를 모두 놓치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이렇게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바로 그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한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불행하게도 설교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를 원하지 않는다 하니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한국에 있는 현교하고 집사람이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잖아요. 우리 교회 예배를 현교가 드려야 되겠다 그랬대요. 그럼 한국 시간 몇 시냐면 새벽 2시가 돼요. 야,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우리 예배 드리니까 할 수 없지. 지금 집을 빌려준 교회 권사님, 내 교회 예배를 드리자고 싶다는 그래서 예배를 거기 드리고 해야 되는데 현주가 뭐라는 거냐면 엄마 그 교회는 장로교회 아니야? 이렇게 장로교회 맞다. 장로교회가 꼭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현주가 그랬대. 장로교회는 예배가 긴데 그래서 예배가 길었는지 짧았는지 목사님 설교가 길었는지 짧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설교 듣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뭔가 자꾸 가르침을 주고 깨우치게 하는 것이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하여 뭔가 얘기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가정은 아무리 모르겠네요. 우리 부부는요 가끔 서로 잘못한 것에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특히 우리 집사람들은 전택을 해요. 뭐라고 할까요? 설교하지 마. 설교는 교회에서 하지 집사람에게 하지 않습니다. 잔소리를 하는 거지. 보통 다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이제 설교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쨌든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게 하고 깨우치게 하는 설교가 정말로 중요한데 사실은 그런 설교를 듣기를 싫어하는 것이 지금 시대의 모습임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 회라고 하는 것은 후회를 말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야 했고 그렇게 마음 먹지 말았어야 하는 후회입니다. 후회가 없는 삶은 교만과 원망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되면 교만이고요. 잘못되면 원망이 됩니다. 여기에는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후회가 전부는 아닙니다. 후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잘못 조준해서 관역을 빗나간 이전 화사를 아쉬워하면서 만약 후회에 빠지기만 한다고 하면 그리고 이것을 참회라고 생각하고 습관화시킨다라고 하면 이것은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후회에 회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개가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고 바로 이 개를 통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후회하고 변화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것이 세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씻어내는 겁니다. 지난주를 씻고 지금의 원망과 교만을 씻어내는 겁니다. 거기에 바로 죄 사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회개하며 씻김을 받은 마음이 바로 성령이 임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얘기고,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시작이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교인 몇천 명이 늘어난 것이 부흥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사에서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첫 부흥의 역사는 1907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소위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는 것이 1907년 평양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이 부흥 운동으로 인해서 1905년 5만 명의 개신교 신자가 1909년도에는 20만 명으로 불어나게 됐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또한 한국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서신학대학 교수인 박명수 교수님이 쓴 작은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1907년 대부흥운동과 한국 기독교인들의 신앙체험이라고 하는 그 논문인데, 이 논문에 보면 이 대부흥운동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공개적인 교회의 고백이고 자백이었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 첫 고백의 주자로 알려진 사람은 감리교 선교사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인데요. 이 하디 선교사가 처음으로 교회 고백 운동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하디 선교사는 자신보다 먼저 한 조선인이 먼저 교회 고백이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디는 자신이 알고 있는 윤선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고백을 하게 됐는데, 바로 그 교회 고백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쳤고 자기가 죄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한국 최초의 감리교인 가운데 하나인 이 윤성준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은 다음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이고 어떻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 성령의 인도에 순종해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자백하게 됩니다. 그 자백의 내용은 뭐냐면 이 윤성군이라는 성도가 선교사의 돈을 횡령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다시 선교사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어떻게 횡령했는지 구체적으로 논문에서는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선교사나 한국 사람들이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평소에 이 사람이 너무나 착실했기 때문에 설마 선교사의 돈을 횡령했을까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윤성근 성도의 고백은 그 시대에 놀라운 고백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출발한 이 대부흥 운동은 평양을 휩쓸었고요. 결국 한국의 개신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밑거름이 됐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양 대부흥 운동을 단순히 개인적인 회개 운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부흥 운동이 결국은 한일 합방 후에 항일 투쟁에 적극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하는 사실이고요. 이 열매가 마침내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된 3.1절 만세 독립운동으로 그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개인이 회개하지 않고서는 그 개인이 이루어진 사회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1907년 부흥운동의 주체는 결코 재앙을 막고 무조건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운동은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그들 자백하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한 운동이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고, 바로 이 부흥의 시작은 회개에서 출발함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박국 3장 2절에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하박국의 이 기도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당할 위기 속에 하박국 예언자가 기도한 내용의 일부가 바로 3장 2절의 기도문의 출발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부흥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하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의 원래 뜻은 살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살리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죄로 인해 죽어 있는데 죄로부터 벗어나 참 삶을 사는 것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는 이 부흥케 하옵소서를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번역을 했고요. 영어 성경 NIV 성경에도 보면 이 부흥케 하옵소서를 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늘어나고 커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새롭게 사는 것, 회개하고 돌이켜 사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부흥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시편 85편 6절에 보면 다시 살리사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사는 삶을 시편 85편 8절부터 13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우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시편 기자는 다시 사는 삶, 부흥의 삶을 가지고 인애와 진리가 만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우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애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풍조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찾고 불의와 타협하며 죄를 짓지 않고 시기와 질투, 갈등과 반목을 버리고 화평을 찾는다라고 하면 바로 이것이 다시 사는 삶이고 부흥의 삶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원교회가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해서 이 성전이 가득 채우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원교회가 진정으로 꿈꾸고 기도해야 될 부흥은 다시 사는 것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었던 영혼들이 우리 어원교회를 통하여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여 다시 태어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흥은 주의 일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자신의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의 일,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수년 내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가면 바벨론에서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일이라고 해서 이것을 마냥 좋아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 앞에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 기도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쳐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막아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으로 심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문의 내용이고 그 이후에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다시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달라,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문 속에 담긴 내용이기 때문에 주의 일이라고 해서 마냥 기뻐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주의 일에 포함시킨 것이 바로 먼저 타락한 이스라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은 다음에 그 후에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수년 내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신의 민족이 멸망당하는 걸 좋아하는 선지자는 아마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 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부흥의 의미가 무언가를 되새겨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저지르는 죄와 불의에 대해 거룩한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하박국 선지자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민족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내용처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이고 역사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교회의 온전한 부흥은 그 교인이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빚진 자와 같이 생활하며 도덕같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바른 신앙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고,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비록 그 숫자가 작을지라도 부흥된 교회이고 우리 어번교회가 바로 이런 부흥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부흥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단지 교회만의 부흥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과 가정의 삶에도 이루어내야 할 일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말씀 앞에서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묻지 않는다라고 하면 진정한 부흥은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내 실패를 그저 세상 탓,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무지를 보고 나의 게으름을 보고 내 위선을 보고 내 믿음 없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신뢰받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인애를 행하고 있는지, 진리에 목말라 하는지, 우와 평화를 바라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연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부흥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되셨던 것처럼 우리 어번교회가 또한 여러분들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소망의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